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들입니다. 이 삶이 왜 중요하냐? 성도가 곧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착한 행실,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복수와 원수 갚지 말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성도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건 바로 위선, 외식, 위선의 함정입니다. 외식적인 함정.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범하기 쉬운 그런 함정들이죠. 구제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신앙적 행위들 가운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범했던 것은 바로 위선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자 했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다 했을 때 그 모습은 위선되고 가식적인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지만 이제 상급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예비되어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 응답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평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급을 받는 순수한 마음, 성도의 신앙과 삶은 코람데오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영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고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로 2절로 4절에서 구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제를 행할 때 위선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고, 이거를 예수님이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제는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구제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을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의 초병들이 앞서 나갈 때에 함정이 있는지, 어디 부비 트랩이나 지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주위에서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살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상급을 얻는 신앙생활, 상급을 얻는 그런 구제생활을 하려면 주의해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란 듯이 하려고 하고, 전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 생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죠. 11조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11조를 하는데 날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전도하는데 왜 저 사람들 하지 않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이것이 제물이고 예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찬양은 잘못된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이 목사가 설교도 마찬가지죠. 저도 참 한동안 이런 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참 좋긴 하지만 설교하는 자에게는 내가 영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환경 따져서 구제하고, 시간 따져서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족한 삶 가운데 내게 건강 주신 거, 내게 물질 주신 거, 내게 시간 주신 거, 남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넉넉하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겁니다. 성도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수술하는 말씀들이 전해져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 봐가면서 주일날 나옵니다. 피곤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을 의식하는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행위보다, 구제라는 행위보다도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있죠. 가난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불편할 수 있고, 잘못된 나라에 태어나면 전쟁의 내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이럴 다양한 이유로 구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참 이게 가난에도 이유가 많잖아요.
또 질병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존귀하며 사랑받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난 사람이거나 건강하게 활동하는 운동선수이거나 다 존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존귀하죠.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나 다 존귀한 영혼입니다. 나팔을 불어대는 행위가 그들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 유튜브에 유명인들이 자주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 좋지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데리고 나온다거나 그런 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마치 광고로 쓰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공인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참된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턱을 낮추고 계단을 낮추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 맞춰줍니까? 선진국일수록 장애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병든 자, 구제가 필요한 그들의 상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인다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는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숙달돼야 됩니다. 노련해야 됩니다. 축구선수가 공만 차서 축구에 노련한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프로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제하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들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이 있는데요. 이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한 사람은 세리가 올라가는데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릅니다. 이제 세리랑 멀리 떨어져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린 두 사람, 세 사람 누구든지 연약하든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피곤하고 슬픔 때문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세리랑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회개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만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해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더디하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만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교만의 함정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는 빨리 행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쓰시는가, 이런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빠졌던 위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많은 소득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밀하게 드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기 원하시는 상급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행하십시오. 나 자신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상급들과 응답들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 기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장이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